사사기라는 성경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없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점검하게 되고, 또 내가 이 사사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나라는 마음을 돌이켜 볼 때에 성경을 읽는데도 조금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불편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한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블레셋 5 족속과 또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히위 이런 여러한 족속들을 남겨두셨는데, 이들을 남겨두신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라는 의도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순종하는 걸 모르셔서 이 테스트를 통하여서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만 이 사람들만 순종하고 있고 나머지는 순종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굳이 이런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우리를 속속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테스트를 하는 의미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고 너희들이 조상부터 믿고 있었던 그 나와의 언약을 너희도 지금 알고 있느냐? 내가 볼 때 지금 너희는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나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겠니라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과의 전쟁을 할 때 그들을 다 내쫓지 않으시고 남겨 놓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인 작업이죠. 이 하나님의 확인 작업을 맨 처음 당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진짜 어렵게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 시험에서 확인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너의 인생에 있느냐라고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파고들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삭을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칭찬하시죠. 결국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침으로써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실제로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실제로 손발을 묶고 찌르기 직전까지 가는 행위를 하셔야 그 마음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자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실된 것이라면 세상이 그 어떠한 변화가 있어도, 내 앞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귀하다라는 것을 아는 이것이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시험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할 때에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이적과 그들의 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가짜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또한 알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도착한 곳이 홍해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에는 내가 건널 수 없을 것만 같던 바다가, 그리고 뒤에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악한 세력들. 그때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모든 작업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원망을 하죠.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끝까지 믿고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앞에 홍해가 아니라 그 어떠한 태평양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잔잔했을 것이고,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그 어떠한 용사들이 또 전사들이 뛰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근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백성, 이 백성들을 남겨둔 건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알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확인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거죠.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그렇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자체를 거부하죠. 아예 그것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냥 터무니없는 거짓말처럼 헛소리로 생각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주장은 들어보면 정말 그럴싸하죠. 하나님이 만일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신에 대한 형상입니다. 세상이 도와주고 잘되고 아름다운 것만 있고 질병도 죽음도 없어야 되는 자고로 신이라는 것은 인간들을 그렇게 이끌어야만 하는 존재로서 인식하는 그들의 생각이고, 그것이 신다운 모습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지럽고 악해져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통하여서 신은 없다라고 단정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만 조금 더 나은 환경, 조금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왜 좋은 환경을 바라죠? 좋은 인생, 조금 편한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내가 잘 먹고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 외에 신이라는 존재는 그것만 해주면 되는 존재. 그 이외의 것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고 난 관심도 없는 그런, 그 신이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인식이죠.
단지 그냥 그들을 신을 섬겨주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신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존재로 인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거죠. 내가 인간이 신에 대해서 도리를 다하면 신도 인간에 대해서 할 도리를 다해라. 그래서 신에게 갖다 바치는 것을 부지런히 갖다 바쳤으니까 이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적용이지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적용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지 믿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불만스러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기보다 엉뚱한 쪽으로 되어질 때, 더군다나 그것이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라고 믿을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더 적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잃지 않고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확인 작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고 있는 작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만 하면 안 되죠. 내 뜻대로 되어지는 상황,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작업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다른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사실 그거를 더 알고 싶어 하실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정해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건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삶의 목표가 날마다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된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과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과연 정말 진실된 것이고 참된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풍족함도 마찬가지죠. 네 마음속에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그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이 남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이방 족속이 주변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자신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내어주며 또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나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저 이방 족속과
조금이라도 더 친하게 지내는 것이 나의 삶에 더 유익이 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여긴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이방 족속들은 쫓아내야 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과 어울리지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기 위함이셨는데,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그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이방 민족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인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 완전히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풍족함이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섬기는 각각의 신들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러한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심으로써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진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오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완전히 거부해 버리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가나안 속에 이스라엘을 집어넣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게 하셔서 참된 복은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있는 것을 증거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이 안다면 그들과 화친하고 손을 잡는 것이 아무런 그들에게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설사 그것이 그들에게 득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냈어야만 하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으로 남겨두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는 삶과 하나님 계시지 않는 삶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상황에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삶의 이득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함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예배했을 것입니다. 제사 드렸을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란 단순히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 따먹기, 땅 빼앗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아는 자들과 그것을 모르는 자들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이방 신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만약에, 그럴 리는 정말 없겠지만 만약이라는 가설 자체도 말이 안 되겠지만 진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전쟁에서 졌다면 이방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더욱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그 모습을 이방 족속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른다, 지금까지 했던 그 전쟁들을 모른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고 왜 이방 족속들이 존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의 주어진 삶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금 이곳에 데려다 놓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자신의 시각으로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에 유리한 쪽으로 그들의 인생을 스스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무지는 삶의 이 시각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자기 것으로 여겼죠. 자기를 위한 삶으로 인식했을 뿐 하나님을 위한 그 어떠한 것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방 족속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하는 그 이방 족속들이 사는 그 방식 그대로 그들도 또한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런 두려움이라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세상이 모두 이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결국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이 나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깁니다. 그들의 삶의 반식 자체가 이방 민족처럼 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점점 더 없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놓으셨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슬금슬금 혼합하여져서 전혀 거룩하지 않게 구별되지 않는 희미해져 버리는 색깔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도 있고요, 풍족함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근심 걱정으로 하루 이틀을 그냥 보내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이 풍족함이 너무나 감사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이 행복함을 또 언제 잃어버리지 않을까 또한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단지 이것을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만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면 역시 삶은 살아갈 만하다 라는 그 마음만 우리에게 있습니까? 일희일비하지 않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든 풍족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때로 확인하고 싶어 하셔서 어려움과 풍족함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은 날마다 치열한 전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 대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모르고 지나가고 신경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단지 좋은 것만 주어지면 은혜다, 복받았다 여겨버리고 나에게 나쁜 것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 때문에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들, 결국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있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 하나만 생각하고 나의 삶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의 모습일 뿐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작정하신 태신자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함께 교회로 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삶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단지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존재하는 삶으로 인식됩니다. 그리하여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냉정하게 내가 한 발 떨어져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구나라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탄한 삶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걱정과 염려가 있는 이유가 이 삶이 나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을 확보하고 나의 자존심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삶을 드러내고 내가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인정하는지를 확인받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로 나아가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로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이 잘 되든 잘못되든 그게 우리 책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성공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도 여전히 전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 속하여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들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을 디디고 있는 우리의 발이 비록 땅을 디디고는 있지만 우리의 시선 또한 땅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눈을 들어 우리를 그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며 정말 생명이며 그것이 나의 삶에 증거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족해지면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 풍족함이 와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기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맡겨진 것이고 언제든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며 언제든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풍족함과 어려움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과 오랫동안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한 가지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이 전쟁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다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작은 전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 전투에서 내가 졌다고 해서 전쟁의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그 전쟁에서 이 작은 전투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전쟁터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전투의 싸움의 방식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의 방법으로 그 전투에 임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전투에 임한다면 여러분이 질 확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나의 편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늘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방법과 수단이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